살을 내는 듯한 삭풍이 귓가를 때리며 울부짖으니 그 소리가 마치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의 통곡과도 같아 정신이 아득해지는구나. 눈꺼풀 위로 내려앉은 서리 무게가 천근만근이요. 감각을 잃어버린 손발은 이미 내 육신이 아닌 듯 뻣뻣하게 굳어가니 이것이 바로 동사가 임박했을 때 찾아온다는 거짓된 안락함인가 싶었다. 박진사는 눈앞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품속에 간직한 붓 한 자루를 움켜쥐려 애썼으나 얼어붙은 손가락은 주인의 의지를 배반한 지 오래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리산의 험준한 골짜기를 집어삼켰고 무릎까지 차오른 눈더미는 한 걸음 떼는 것조차 죽음을 향한 고행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더는 나아갈 기력도 물러설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 못난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가문의 억울함을 풀기는커녕 과거 시험장 문턱도 밟지 못한 채 이 깊은 산중에서 객귀가 되려 합니다.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절규가 목구멍 안에서 뜨겁게 맴돌다 차가운 공기와 만나 하얀 입김으로 쓰러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 아니 그것은 살기라기보다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가까웠으니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심장이 삼을 듯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박진사가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눈보라치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르스름한 불덩이가 허공에 떠있는 듯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금방이라도 영혼을 빨아들일 듯 이글거리는 짐승의 안광이었고 그 주위로 뿜어져 나오는 거친 숨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골짜기를 울렸다. 바람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드러난 형체는 집채만한 백호 바후였으니 온몸을 뒤덮은 하얀 털은 눈보다 더 희고 이마에 새겨진 왕원자는 달빛을 받아 서슬퍼런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호랑이는 당장에라도 달려들어 가녀린 선비의 목덜미를 끊어놓을 기세였으나 기이하게도 그 눈빛에는 굶주림보다 더 깊고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박진사는 체념한 듯 눈을 감고 털썩 무릎을 꿇었으니 어차피 얼어 죽을 목숨 산군 산준의 먹이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오냐, 내 너의 한 끼 식사가 되어줄 터이니 부디 고통 없이 단숨에 숨을 끊어다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가올 최후를 기다렸으나 예상했던 날카로운 이빨의 고통 대신 묵직하고 뜨거운 콧김이 얼어붙은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백호는 그를 잡아먹기는커녕 커다란 머리를 그의 가슴팍에 비비며 나직한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오랜만에 만난 혈육을 부르는 듯 구슬프고 애처롭게 들려 박진사는 순간 멍하니 넋을 잃고 말았다. 짐승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얼음장 같던 그의 몸을 녹이기 시작하자 공포심은 점차 기이한 호기심으로 바뀌어갔다. 호랑이는 박진사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더니 그가 멍한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자 불쑥 몸을 낮춰 넙대대한 등판을 내보였다. 마치 어서 올라타라는 듯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치며 재촉하는 몸짓을 보이니 박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네가 나를 태워주겠다는 것이냐. 네, 비록 산속물정 모르는 서생이라 하나 호랑이가 사람을 태운다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속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거늘. 그러나 백호는 끈질기게 머리를 들이밀며 그의 옷자락을 살짝 물어 등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 억센 힘에 이끌려 비틀거지며 일어난 박진사는 홀린 듯 짐승의 등에 손을 얹었는데 거친 털 속에 감춰진 근육이 꿈틀거리는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육체가 아니라 마치 강철로 빚어낸 듯 단단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따스함을 품고 있었다. 망설임 끝에 박진사가 떨리는 몸을 이끌고 백호의 등에 올라타자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 우렁찬 포효를 내지르며 눈 덮인 산길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귀를 찢을 듯한 바람 소리가 스쳐 지나가고 주변 풍경은
순식간에 뒤로 밀려나 흐릿한 잔상이 되어버렸다. 박진사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호랑이의 목덜미 털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몸을 바짝 밀착시켰는데 그때 코끝으로 훅 끼쳐오는 냄새에 그는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고 말았다. 그것은 산짐승 특유의 비릿한 피냄새나 노린내가 아니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오래된 먹냄새와 낡은 서책에서나 맡을 법한 종이 냄새. 그리고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서 맡았던 것과 같은 아련한 땀 냄새가 섞여 있었으니 박진사의 등골이 서늘해지며 알 수 없는 기시감이 밀려왔다. 기억의 저편 10년 전 어느 겨울날 형님이 과거를 보러 떠나던 날의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난한 살림에 변변한 노잣돈 하나 쥐어주지 못하고 낡은 도포자락에 주먹밥 몇 덩이를 싸서 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겠노라 다짐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던 형님의 뒷모습. 그 후로 형님은 소식 한 장 없이 행방불명되었고 들려오는 소문이라고는 산적대에게 당했다거나 호환을 당했다는 흉흉한 이야기뿐이었다. 박진사의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아픔이 호랑이의 등 위에서 되살아나 심장을 옥죄어왔다. 형님도 이 험한 산길 어디선가 홀로 외롭게 쓰러지셨겠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형님께서 먼저 걸으셨을 터인데.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여 흘러내리자 호랑이가 잠시 속도를 늦추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깊고 그윽한 눈동자가 마치 울지 마라, 아우야라고 위로하는 듯하여 박진사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켜야 했다. 백호는 험준한 바위 절벽을 평지처럼 뛰어넘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숲을 거침없이 헤치며 나아갔다. 박진사는 호랑이의 등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면서도 점차 안정을 되찾고 주변을 살필 여유를 갖게 되었다. 짐승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고 정확하여 눈 속에 감춰진 웅덩이나 낭떠러지를 기가 막히게 피해 다녔다. 마치 이 산의 지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았고, 때로는 갈림길에서 잠시 멈칫하며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 영락없는 사람의 행동거지였다. 박진사는 문득 이 영물링 후 이 단순한 짐승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산신령이 보낸 사자인가? 아니면 조상의 음덕이 빚어낸 기적인가? 어찌되었든 이 호랑이가 자신을 해칠 의도가 없음은 분명해 보였기에 그는 긴장을 풀고 짐승의 체온에 몸을 맡기기로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으나 호랑이의 등은 난로처럼 따뜻하여 박진사의 얼어붙은 몸을 서서히 녹여주었다. 그는 문득 호랑이의 귀 뒤쪽 털이 듬성듬성한 부위에 나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다. 달빛에 비친 그 흉터는 마치 오래전에 화상을 입은 듯 쭈글쭈글하게 일그러져 있었는데 박진사는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형님과 함께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형님이 불똥을 맞아 생겼던 상처와 그 모양새가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짐승에게 우연히 생긴 상처일 뿐이다. 어찌 사람의 흉터가 짐승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박진사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상상을 떨쳐내려 했지만 머릿속을 맴도는 의구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호랑이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달렸다. 때로는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오기도 했으나 백호가 나지막이 그르렁거리며 위협적인 기세를 뿜어내자 잡짐승들은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다. 박진사는 호랑이의 등에서 꾸벅꾸벅 졸딱 깨기를 반복하며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형님이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붓을 건네주었고 그가 붓을 받아들자 형님은 하얀 호랑이로 변하여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형님 박진사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을 때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호랑이는 어느새 산 정상 부근의 평평한 바위 위에 멈춰서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고독하고 쓸쓸해 보여 박진사는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호랑이는 긴 숨을 내쉬며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그 숨결 속에 섞인 하얀 입김이 마치 한숨처럼 흩어졌다. 박진사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등에서 내려와 바위 위에 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예를 갖춰 호랑이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네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미물에게 이런 큰 은혜를 입다니 내 평생 잊지 않으마. 그러자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박진사를 마주보았다.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눈동자가 박진사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야수성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었다. 박진사는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오는 통증을 느꼈다. 어찌하여 그런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라도 있는 게냐? 박진사가 묻자 호랑이는 앞발로 땅을 툭툭 치더니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고갯짓을 하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박진사는 홀린 듯 그 뒤를 따랐다. 호랑이가 이끄는 곳은 산 아래로 이어진 오솔길이었는데 그 길 끝에는 희미하게나마 마을의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작은 주막촌이었다. 호랑이는 박진사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려는 것이 분명했다. 박진사는 묵묵히 앞장서 걷는 호랑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 짐승의 걸음걸이가 어딘지 모르게 낯익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왼쪽 뒷다리를 아주 미세하게 저는 듯한 모습. 그것은 어린 시절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후 형님에게서 나타나던 버릇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으나 박진사는 감히 그 진실을 파헤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만약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비극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이 신비한 호랑이가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려니 믿고 싶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에도 호랑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박진사를 보호했다. 나뭇가지가 길을 막으면 앞발로 쳐내고 미끄러운 빙판길이 나오면 먼저 밟아보고 안전한 곳을 골라 디뎠다. 그 세심한 배려는 결코 짐승의 본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박진사의 마음속에서는 고마움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애틋함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마침내 산 아래 주막촌 어귀에 다다랐을 때 호랑이는 숲 가장자리에 멈춰섰다. 더 이상은 인간들이 사는 곳이라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이리라. 박진사는 아쉬운 마음에 호랑이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려 했다. 그러나 호랑이는 흠칫 몸을 뒤로 빼더니 슬픈 눈으로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숲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잠깐만 이대로 가는 것이냐? 내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싶구나. 나는 박진사라 한다. 나중에라도 인연이 닿으면 꼭 보은하고 싶다. 박진사의 외침에 호랑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굵고 긴 울음소리를 남기고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어흥 하는 포효가 아닌 으흐 하는 사람의 흐느낌과도 같은 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오니 박진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숲을 바라보았다. 주막에 도착한 박진사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얼어붙은 속을 달래면서도 온통 백호 생각뿐이었다. 주모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선비님, 어젯밤 그 험한 산을 어찌 혼자 넘어오셨소? 요새 지리산에 식인 호랑이가 설친다는 소문 때문에 장정들도 때를 지어 넘기를 꺼리는데 박진사는 숟가락을 멈추고 주모를 쳐다보았다. 식인 호랑이라니요. 저는 산을 넘어오면서 짐승 그림자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는 차마 백호를 타고 왔다는 말은
할 수 없어 얼버무렸다. 주모는 혀를 차며 말했다. 1,000원이십니다. 듣자 하니 그 호랑이가 얼마나 교활하고 영악한지 사람 머리 꼭대기에 앉아 논다고 하더이다. 헌데 이상한 것은 그놈이 유독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만 보면 해코지는커녕 길을 비켜주거나 짐승들로부터 지켜준다는 소문도 있답니다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요. 박진사는 주모의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을 지켜주는 호랑이,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한흔 맺힌 사연이 있는 것일까? 그는 품속에서 형님이 남기고 간 유일한 유품인 낡은 붓주머니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형님이 실종된 지 10년, 그리고 그 산속에서 만난 기이한 백호.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주막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게 뭐야. 산에서 웬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내려와서 마을을 기웃거린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징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박진사는 반사적으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혹시 그 백호가 자신을 따라 내려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주막 밖으로 뛰쳐나간 박진사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으니 횃불을 든 마을 장정들이 고함을 지르며 산기뜻을 향해 돌팔매질을 해대고 있었다. 저기 있다. 저놈이 마을을 엿보고 있었어. 집채만 한 놈이야. 몽둥이찜을 해줘야 정신을 차리지. 사람들의 서슬 퍼런살기 등등한 외침 너머로 어둠이 짙게 깔린 숲 언저리에 하얀 물체 하나가 유령처럼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분명 아까 산속에서 헤어졌던 그 백호였는데 짐승은 쏟아지는 돌멩이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서 오직 주막 쪽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박진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으니 짐승이 자기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러 온 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는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맨발로 뛰쳐나가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멈추시오. 돌을 던지지 마시오. 저 짐승은 사람을 해치려는 게 아니오. 그러나 공포와 흥분에 사로잡힌 군중의 귀에는 그의 절규가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낯선 선비의 돌발 행동에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혀를 찰 뿐이었다. 그때 날아오던 돌 하나가 백호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자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짐승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으며 휘청거렸다. 붉은 피가 하얀 털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본 박진사는 마치 자신의 살이 찢기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안 돼, 도망가거라. 어서 산으로 돌아가란 말이다. 박진사가 팔을 휘저으며 울부짖자 백호는 그제야 알아들었다는 듯 슬픈 눈으로 그를 한번 응시하고는 다친 몸을 이끌고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장정들은 횃불을 휘두르며 그나가려 했으나 산군의 위압감에 눌려 감히 깊은 숲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욕설만 퍼부으며 돌아섰다. 박진사는 흙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산을 올려다보았고 그 처량한 뒷모습을 본 주모가 다가와 혀를 끌끌 차며 온먼지를 털어주었다. 최세 선비님도 참 호랑이 밥이 되고 싶어 환장하셨소. 저놈이 피맛을 봤으니 오늘 밤은 마을이 발칵 뒤집힐게요. 하지만 박진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서던 백호의 그 원망스럽고도 애처로운 눈빛만이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다. 날이 밝자마자 박진사는 서둘러 괴나리 보찜을 챙겨 길을 떠났으니 자신이 이곳에 더 머물렀다가는 그 백호가 또다시 마을로 내려와 화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첩첩산 중 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사람들의 말로는 최근 흉년이 들어 도적대가 들끓고 굶주린 늑대들이 대낮에도 출몰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진사는 두려움보다 백호에 대한 걱정과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더 컸기에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험준한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개를 하나 넘고 두 개를 넘을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그는 쉬지 않고 걸었다. 숲이 깊어질수록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박진사는 그것이 산짐승이 아니라 자신을 몰래 따라오는 백호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나를 지키려고 따라오는 게냐. 미련한 녀석, 내 몸이나 건사할 것이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짐짓 모른 척 걸음을 재촉했으나 마음 한구석은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시리도록 아려왔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험하기로 소문난 문경세제의 가파른 고갯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수풀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흉악하게 생긴 장정 대여섯 명이 튀어나와 박진사의 앞길을 막아섰다. 그들은 녹슨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렸다. 어이새님, 이 깊은 산중을 혼자 넘으시다니 간덩이가 부으셨구만. 가진 것 다 내놓고 목숨만 부지해 가시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박진사는 뒷걸음질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과거 보러 가는 가난한 선비일 뿐이오. 가진 것이라고는 붓과 종이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주먹밥 몇 덩이가 전부요. 부디 길을 비켜주시오. 그러나 도적들은 콧방귀를 뀌며 그의 보찜을 낚아채려 들었고 그 과정에서 형님의 유품인 붓주머니가 땅에 떨어져 흙탕물에 뒹굴게 되었다. 안돼 그것만은 박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붓주머니를 주우려 하자 도적 하나가 몽둥이를 높이 쳐들며 그의 머리를 가격하려 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하얀 번개 같은 형체가 숲에서 튀어나와 도적의 가슴팍을 들이받았다. 크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도적은 낙엽처럼 날아가 처박혔고 나머지 도적들은 기겁하여 뒤로 자빠졌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어젯밤의 그 백호였다. 이마에 핏자국이 선명한 채로 백호는 박진사를 등 뒤로 감싸며 도적들을 향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다. 그 포효 소리는 지축을 울릴 듯 맹렬했으나 놀라운 것은 놈이 도적들을 물어 죽이지 않고 그저 앞발로 후려치거나 위험만 가해 쫓아내려 한다는 점이었다. 마치 살생을 꺼리는 수도승처럼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치지 않으려는 이성을 가진 존재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호랑이다. 산신령이 노했다. 도망쳐 혼비백산한 도적들은 무기를 내팽개치고 걸음아 나 살려라. 꽁무니를 뺏고 순식간에 고갯길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백호는 도적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진사를 돌아보았다. 흙탕물에 뒹군 붓 주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입으로 그것을 물어 박진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침이 잔뜩 묻은 붓주머니를 받아든 박진사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다. 짐승이 물건을 주어준다는 것도 기이하거니와 그 붓주머니를 바라보는 호랑이의 눈빛이 너무나 애절하고 그리움에 사무쳐 보였기 때문이다. 네가 구해준 것이냐? 또 나를. 박진사가 다가가 호랑이의 이마에 난 상처를 살피려 하자 백호는 흠칫 놀라 고개를 돌리더니 숲속 어둠 속으로 물러나 앉았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 나직하게 그르렁거리면서도 결코 떠나지는 않은 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박진사를 지키는 모양새였다. 박진사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떨어진 주먹밥을 주워 먼지를 털어내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박진사는 모닥불을 피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10여 보 떨어진 바위 위에 웅크리고 앉은 백호는 잠들지 않고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가운데 박진사는 호랑이 쪽으로 주먹밥 한 덩이를 던져주었다. 하루 종일 굶었을 텐데 이거라도 먹어라. 비록 식은 밥이지만 그러나 호랑이는 밥덩이를 냄새만 맡아볼 뿐 입도 대지 않았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날고기를 탐했을 터인데 이 호랑이는 마치 사람이 음식을 가리듯 행동했다. 밤이 깊어지고 보름달이 중천에 떠오르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바위 위에 앉아 달을 쳐다보던 백호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소리가 여느 호랑이의 포효와는 전혀 달랐다. 끄으, 으흐, 꺽. 그것은 짐승의 목청을 빌려 터져 나오는 억눌리고 찢어지는 듯한 사람의 통곡 소리였다. 박진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 소리는 분명 가슴에 천냥 빚을 지고 억울함에 사무친 사람이 술에 취해 밤새 토해내는 한탄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백호에게 다가갔다. 호랑이는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울음을 멈추지 않고 하염없이 달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달빛에 반짝이는 굵은 눈물방울이 털복숭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본 박진사는 숨이 턱 막혔다. 짐승도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들었으나 이토록 처절하게, 이토록 사람처럼 서럽게 우는 짐승은 본 적이 없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왜 그토록 슬프게 우는 것이냐? 내 안에 갇힌 혼백이라도 있는 게냐? 박진사의 떨리는 물음에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박진사는 호랑이의 오른쪽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10년 전 헤어진 형님의 눈빛을 보았다. 가난 때문에 붓을 꺾고 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야만 했던 형님의 그 서글픈 눈망울 동생만큼은 반드시 공부를 시키겠다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았던 그 따스함이 지금 저 짐승의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형님 설마 형님이시오. 박진사의 입에서 헛소리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이 외치고 있었다. 저것은 호랑이가 아니다. 저것은 나의 형이다. 박진사는 미친 사람처럼 호랑이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았다. 호랑이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앞발을 들어 박진사의 등을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토닥거려 주었다. 그 투박하고 묵직한 손길은 어린 시절 무서운 꿈을 꾸고 울던 자신을 달래주던 형님의 손길 바로 그것이었다. 박진사의 오열이 밤하늘에 메아리 쳤다. 형님 어찌하여 이런 모습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누가 형님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뜨거운 눈물이 호랑이의 털을 적셨고 호랑이 역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진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짐승의 목구멍에서 아우, 야 하는 말소리인지 짐승 소리인지 분간하기 힘든 쉰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분명 짐승의 성대를 억지로 쥐어짜내어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박진사는 형님의 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춥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맹세했다. 이 저주를 풀기 전에는 결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던 형제는 밤안개가 걷히고 새벽이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박진사는 호랑이의 몸 안이 형님의 몸을 구석구석 살피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이 끔찍한 변신을 풀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함 때문이었다. 그는 형님이 호랑이로 변한 후에도 사람의 습성을 잃지 않았음을, 도적을 죽이지 않고 쫓아낸 자비심을 통해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짐승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악한 주술이나 원한에 의해 껍데기만 씌워진 것일 터였다. 박진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호랑이의 다친 이마를 정성껏 닦아주었다. 형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 기필코 형님을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한양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용한 의원과 도사를 찾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님께 상소라도 올려서 억울함을 알릴 것입니다. 호랑이는 묵묵히 박진사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이듯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러고는 다시 길을 재촉하자는 듯 벌떡 일어나 몸을 흔들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한양까지는 꼬박 사흘을 더 걸어야 했고 그 길 위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박진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곁에는 천하무적의 수호신이자 하나뿐인 혈육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다시 한번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다. 이번에는 낯선 짐승의 등이 아니라 든든한 형님의 등에 업힌 기분이었다. 호랑이는 새벽바람을 가르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개는 마치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고하는 듯 짙고 무거웠으나 형제의 뜨거운 우애는 그 차가운 안개마저 녹여버릴 듯 타오르고 있었다. 달리는 호랑이의 등 위에서 박진사는 호랑이의 겨드랑이 쪽을 무심코 내려다 보았다가 털 사이로 언뜻 보이는 붉은 점을 발견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어릴 적 형님이 횟나무에 올랐다가 생긴 지워지지 않는 붉은 반점과 위치도 모양도 똑같았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되었다. 누가 왜 우리 형님을 짐승으로 만들었는가? 박진사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유약한 선비가 아니었다. 형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준비가 된 투사가 되어 있었다. 한양도성이 지척인 경기도 광주 땅에 이르렀을 때 하늘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잿빛 구름을 머금고 있었으니 형제의 앞길에 들이운 암울한 운명을 예고하는 듯하였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온 백호의 숨소리는 쇳소리가 날 만큼 거칠어져 있었고 호랑이의 등에 업힌 박진사 또한 허기와 피로에 지쳐 뼈와 가죽만 남은 몰골이었다. 그러나 두 형제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한양에 당도하여 이 기구한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음이라. 인적이 드문 산비탈에 잠시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던 찰나 숲속 어디선가 바스락하는 소리와 함께 쇠붙이가 부딪히는 불길한 소음이 들려왔다. 백호는 본능적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근육을 긴장시켰으나 이미 사방에 매복해 있던 10여 명의 사냥꾼들이 쏘아 올린 그물과 밧줄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잡았다. 천년 묵은 백호다. 저 가죽이면 팔자를 고친다. 탐욕에 눈이 먼 사냥꾼들의 고함이 산을 울렸다. 백호는 박진사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낮추고 포효하며 그물을 찢으려 했으나 질긴 삼배 그물에는 쇠갈고리가 달려있어 움직일수록 살점을 파고드는 형국이었다. 안 된다, 멈추어라. 이 짐승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짐승이 아니다. 박진사가 목이 터져라 외치며 그물을 걷어내려 했지만 사냥꾼 중 하나가 몽둥이로 박진사의 어깨를 내리쳐 바닥에 굴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 선비놈이 썩 꺼지지 않으면 내 놈 가죽도 벗겨줄 테다. 사냥꾼들은 창을 들이대며 백호를 구석으로 몰아넣었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큼지막한 무쇠, 덫을 들고 다가갔다. 백호는 짐승의 힘으로 그들을 찢어밟힐 수도 있었으려만 혹여나 난동 중에 동생이 다칠까 염려하여 섣불리 덤벼들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그 찰나의 망설임이 화근이었다. 우두머리가 던진 무쇠덫이 백호의 앞발을 퀴 물어버렸으니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숲속에 울려 퍼졌다. 크악 백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비명은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처절한 사람의 단말마와 같았다. 그 소리에 사냥꾼들조차 잠시 멈칫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정도였다. 덫의 날카로운 이빨이 백호의 앞다리 깊숙이 박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고 하얀 눈밭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박진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분노와 슬픔에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아까 맞은 어깨의 통증도 잊은 채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과도를 꺼내 들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내 이놈들, 내 형님을 해치려거든 나부터 베고 가라.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평소 벌레 한 마리 죽이지 못하던 유약한 선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살기에 기가 질린 것일까? 아니면 다친 호랑이가 내뿜는 원한 서린 기운에 압도된 것일까? 사냥꾼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재수옴 붙었다며 욕설을 내뱉고는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 버렸다. 정막이 다시 찾아온 숲속에는
피냄새와 형제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박진사는 피범벅이 된 백호의 앞발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못의 덫은 워낙 깊이 박혀 있어 맨손으로 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형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이 쇠 덩어리를 부수어서라도 빼내겠습니다. 박진사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덫의 양쪽을 잡아당겼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바닥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형님이 겪고 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백호는 고통 속에서도 동생이 다칠까봐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오히려 동생의 손을 핥아주려 애썼다. 그 지극한 형제애가 하늘을 감동시킨 것인지 아니면 절박함이 초인적인 힘을 만들어낸 것인지 굳게 다물려 있던 못의 덫이 끼기리 소리를 내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텅 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풀리고 너덜너덜해진 백호의 앞발이 드러났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 뼈가 보일 지경이었다. 박진사는 입고 있던 도포 자락을 찢어 지혈을 하려 했으나 엉겨 붙은 털 때문에 상처 부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형님, 잠시만요. 상처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는 근처 계곡에서 차가운 눈 녹은 물을 길어와 상처 부위를 닦아내고 엉킨 털을 조심스럽게 헤집었다. 그때였다. 덫에 물려 찢겨나간 가죽 안쪽 털이 덮여있지 않은 겨드랑이 및 살카이 드러났는데 박진사는 그곳을 본 순간 심장이 냈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곳에는 짐승의 거친 가죽이 아닌 희고 매끄러운 사람의 피부가 손바닥만큼 남아있었고 그 위에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로 지진 듯한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닉적지즈 용의 추성, 역적지자, 영의 축생, 역적의 자식은 영원히 짐승이 되리라. 8글자의 끔찍한 저주. 그것은 문신이 아니라 살을 태워 새긴 낙인이었다. 박진사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다. 10년 전 형님이 과거를 보러 떠날 때만 해도 우리 가문은 비록 몰락했으나 역적의 누명을 쓴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형님은 한양에 올라와 누군가의 음모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렸고 죽임당하는 대신 이런 끔찍한 주술에 걸려 짐승이 되는 형벌을 받았단 말인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박진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더듬어 보았다. 글자 주변의 살갗은 수없이 덧나고 아물기를 반복하여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으니 이는 형님이 사람으로 돌아오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이 낙인이 타들어가며 고통을 주었음이 분명했다. 백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수치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고 몸을 움츠렸다.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피 묻은 눈밭을 적셨다. 박진사는 형님의 목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형님, 누가 형님께 이런 짓을 했습니까? 말해보세요. 짐승의 탈을 쓴 것은 형님이 아니라 그놈들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통곡이 골짜기를 메웠다. 박진사는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했다. 왜 형님이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는지, 왜 밤마다 달을 보며 사람의 소리로 울었는지, 형님은 짐승이 된 것이 아니라 짐승의 감옥에 갇힌 채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옥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다. 그 고통의 세월을 홀로 견뎌내며 언젠가 동생이 자신을 알아보러 와주기만을 기다렸을 형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박진사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듯했다. 한참을 통곡하던 박진사는 문득 형님의 보찜 속에 들어있던 낡은 서책 하나를 떠올렸다. 형님이 떠날 때 가져갔던 책이 아니라 호랑이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가죽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와 함께 핏물로 쓴 듯한 혈서 쉐쇼 한 장이 들어있었다. 짐승의 발톱으로 힘겹게 긁어쓴 듯 비뚤배뚤한 글씨였지만 박진사는 단번에 형님의 필체임을 알아보았다.
진사야,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사람이 아닐 것이다. 좌의정 김대감의 비리를 고변하려다 도리어 영모 죄를 뒤집어쓰고 요승 여성의 저주를 받았다. 내 육신은 짐승으로 변하였으나 내 혼은 오직 너의 급제와 가문의 신원만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다. 부디 나를 찾거든 내 가죽을 벗겨 알리고 이 원한을 풀어다오. 좌의정 김대감. 박진사의 입에서 원수의 이름이 씹어뱉듯 흘러나왔다. 지금 조정의 실세이자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든다는 그자가 우리 형님을 이 꼴로 만든 장본인이었다니. 박진사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시퍼런 도끼가 들어찼다. 그는 혈서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찢어진 도포자락으로 형님의 상처를 단단히 싸매주었다. 형님, 이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한양으로 가서 놈들의 목구멍에 이 피 맺힌 진실을 쑤셔 박아줘야 합니다. 박진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갑게 식은 분노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백호는 동생의 결연한 눈빛을 읽고 고통을 삼키며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그 눈빛만은 맹호의 기상을 잃지 않고 있었다. 형제는 다시 길을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 도성 밖 남산 기슭의 허름한 동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닭이 울기 직전이었다. 박진사는 형님을 동굴 깊숙한 곳에 숨기고 마른 낙엽을 모아 잠자리를 봐주었다. 형님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날이 밝으면 저는 과거장으로 갈 것입니다. 놈들이 원하는 답안 따위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형님의 피와 눈물로 쓴 글을 세상에 내보일 것입니다. 박진사가 떠나려 하자 백호가 그의 옷자락을 물어 잡았다.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 죽을 각오로 싸우러 가는 동생에게 보내는 마지막 응원이자 살아서 다시 만나자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박진사는 형님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속삭였다.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그때는 형님이 내 등에 타십시오. 제가 형님을 업고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동굴을 나선 박진사의 등 뒤로 동이 트고 있었다. 멀리 숭례문의 육중한 실루엣이 보이고 과거 시험을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박진사는 형님의 피가 묻은 붓을 꽉 움켜 쥐었다. 그 붓은 더 이상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었다. 썩어 빠진 세상을 베어버릴 칼이자 억울하게 짐승이 된 형님의 한을 풀어줄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수만 명의 선비들이 모여든 과거장으로 호랑이의 눈을 한 채 걸어 들어갔다. 그의 걸음마다 서리빨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오니 주변의 선비들이 기세에 눌려 길을 비켜줄 정도였다. 바야흐로 폭풍전야 북끝에서 피어날 피의 역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과거장 커십자의 문이 굳게 닫히고 수천 명의 선비들이 뿜어내는 긴장감으로 장내는 숨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먹을 가는 소리와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가끔 들려올 뿐 그곳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전장과도 같았다. 박진사는 맨 뒷줄 구석자리에 앉아 차가운 벼루에 먹을 갈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형님이 피를 토하듯 써 내려갔던 혈서가 품속에서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심장을 지지는 듯했다. 단상 높이 앉은 시험관들의 위압적인 눈빛이 선비들을 훑고 지나갔는데 그 정중앙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 그가 바로 형님을 짐승으로 만든 원흉 좌의정 김대감이었다. 기름진 얼굴에 서린 탐욕스러운 미소와 비단 관복의 화려함이 박진사의 눈에는 마치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쓴 흉측한 요괴처럼 보였다. 오늘의 시제 스타일을 내리노라. 징소리와 함께 거대한 두루마리가 펼쳐지며 시제가 공개되었다. 논인수지심, 가려충신지변, 론넨소지신, 거류종천지변, 사람과 짐승의 마음을 논하고 충신과 역적의 분별을 근심하라. 박진사는 시제를 확인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동시에 기막힌 운명의 장난을 느꼈다. 짐승의 탈을 쓴 형님과 사람의 탈을 쓴 김대감, 그리고 충신이었던 형님을 역적으로 몬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이 내려준 시제였다. 주변의 선비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리거나 서둘러 붓을 놀려 고리타분한 공자 맹자의 말씀을 인용하기 바빴으나 박진사는 붓을 든 채 한참 동안 백지를 노려보기만 했다. 그의 눈앞에 눈보라치는 지리산 골짜기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등을 내어주던 백호의 슬픈 눈동자가 어른거렸다. 형님 보십니까? 저들이 짐승의 마음을 논하랍니다. 인두겁을 쓰고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저들이 감히 충신을 논하려 합니다. 박진사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벼 위에 자신의 핏방울을 떨어뜨려 먹물과 섞었다. 검붉게 변한 먹물을 붓에 듬뿍 찍어 그는 거침없이 백지 위를 휘갈기기 시작했다. 형식이니 격식이니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답안지가 아니라 하늘에 올리는 고발장이자 형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 절규였다. 붓끝이 춤을 칠 때마다 종이 위에는 살기가 어린 문장들이 꿈틀거리며 박혀 들어갔다. 짐승의 가죽을 썼으나 그 속에 붉은 단심단신이 있다면 그는 사람이요. 비단 관복을 입었으나 그 속에 탐욕과 사리가 가득하다면 그는 짐승이다. 여기 한 마리 백호가 있어 밤마다 달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니 이는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의 통곡이여. 저기 높은 자리에 앉아 호의호식하는 자가 있어 백성의 고열을 탐하니 이는 나라를 좀먹는 쥐새끼와 다를 바 없다. 누가 역적이고 누가 충신인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거늘 어찌하여 이 나라는 짐승을 옥좌 옆에 두고 충신을 사냐로 내몰아 짐승이 되게 하였는가? 박진사의 글은 일필이지 이비피즈 막힘이 없었다. 10년 묵은 형님의 한과 자신의 분노가 붓끝을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의 글은 우아한 문장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읽는 이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날카롭고 처절했다. 마침내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붓을 던졌을 때 그의 손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대부분의 선비가 답안 작성을 마치고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말아쥐고 결연한 표정으로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시험관들이 답안지를 걷어 김대감 앞에 쌓아놓았다. 김대감은 지루한 표정으로 답안지들을 대충 훑어보며 하품을 하고 있었다. 뻔한 소리들 뿐이구나. 공자가 어쩌고 맹자가 저쩌고 좀 더 참신한 아첨은 없단 말인가. 그러다 우연히 박진사의 답안지를 집어들게 되었다. 처음 몇 줄을 읽어 내려가던 김대감의 눈썹이 꿈틀하더니 이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이 무도한 놈이 감히 신성한 과거장에서 조정 대신을 능멸하고 국왕을 조롱해. 김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답안지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여봐라. 당장 이 글을 쓴 놈을 잡아들여라. 이는 필시 역적의 잔당이 꾸민 흉계다. 순식간에 포졸들이 들이닥쳐 박진사를 포박했다. 박진사는 무릎이 꿇린 채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김대감을 노려보았다. 내 글이 틀렸다면 어디 한번 반박해 보시오. 짐승의 탈을 쓴 것은 내 형님이 아니라 바로 내 놈의 추악한 마음보가 아니더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미친 듯 소리치는 박진사에게 쏠렸다. 김대감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님이라는 단어와 박진사의 얼굴에서 10년 전 자신이 제거했던 그 선비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다. 저놈의 입을 막아라. 당장 혀를 뽑고 목을 쳐라. 김대감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박진사를 내려치려던 찰나 멈추어라.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과거장 뒤편에 장막이 걷히며
황금빛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호위무사들을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임금은 암행을 위해 평복 차림으로 숨어 과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임금의 등장에 김대감을 비롯한 모든 관료와 선비들이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전하, 어인 행차시옵니까? 김대감이 벌벌 떨며 엎드렸다. 임금은 싸늘한 눈빛으로 김대감을 내려다보다가 바닥에 팽개쳐진 박진사의 답안지를 주워들었다. 임금은 박진사의 글을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다. 글을 읽는 임금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더니 나중에는 눈가에 물기가 어릴 정도로 비통함이 서렸다. 짐승의 가죽을 썼으나 붉은 단심이 있다. 호랑이가 되어 피눈물을 흘린다. 임금은 나지막이 읍졸이다. 고개를 들어 박진사를 바라보았다.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 박진사라 하옵니다, 전하. 박진사가 엎드려 대답했다. 이 글에 적힌 호랑이가 실존하는가? 이것이 그대의 상상인가? 아니면 뼈에 사무친 사실인가? 박진사는 고개를 바짝 쳐들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전하이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옵니다. 제 형님은 10년 전 저 간악한 김대감의 비리를 고변하려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요술에 걸려 짐승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증거가 도성 밖 남산 동굴에 있나이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의 시선이 날카롭게 김대감을 향했다. 김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변명했다. 전하 모함이옵니다. 사람이 호랑이가 된다니 그런 요괴 같은 소리를 어찌 믿으십니까? 저놈은 미치광이입니다. 그때였다. 과거장 밖 멀리 남산 쪽에서 천둥 소리 같은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왔다. 어흥,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마치 하늘을 찢고 땅을 가르는 듯한 분노의 표효였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고 말들은 놀라 날뛰었다. 포효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순식간에 과거장 입구 쪽에서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호랑이다 집채만 한 백호가 나타났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과거장의 거대한 대문이 부서져 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백호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난입했다. 다친 앞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백호의 눈빛만은 붉게 충혈되어 김대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형님 박진사가 울부짖었다. 백호는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단상 앞으로 질주했다.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임금을 막아섰으나 임금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물러서라. 저 짐승은 나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백호는 박진사 옆에 멈춰 서더니 털썩 무릎을 꿇고 임금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짐승이 임금에게 예를 갖추는 기이한 광경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고는 백호는 몸을 비틀어 자신의 겨드랑이 밑을 임금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박진사가 보았던 그 끔찍한 낙인 닉작즈즈 용외추성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임금은 단상에서 내려와 백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낙인의 참혹함에 임금은 말을 잇지 못했다. 세상에 사람의 몸에 이런 짓을 이것이 정녕 사람이 할 짓이란 말인가. 임금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는 뒤를 돌아 김대감을 가리키며 천둥처럼 호령했다. 김대감 내놈이 정령이 짓을 벌였느냐. 내 조정에서 내 눈앞에서 충직한 인재를 짐승으로 만들고 희희낙낙하였단 말이냐. 김대감은 이미 혼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뒷걸음질 쳤다. 전하, 그것이 아니오라. 저는 그저 나라를 위해 닥쳐라. 내 놈의 입에서 나오는 변명은 이제 듣기 싫다. 여봐라, 당장 저 죄인을 포박하고 의금부를 샅샅이 뒤져 이 사건에 가담한 요승과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추상 같은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자 호위무사들이 김대감을 덮쳐 눌렀다. 김대감은 발악하며 끌려나갔고 그가 끌려가는 길목마다 백호는 으르렁거리며 10년 묵은 원한을 토해냈다. 만약 임금 앞이 아니었다면
당장에라도 목덜미를 물어뜯었으리라. 소란이 진정되자 임금은 박진사와 백호를 굽어 살폈다. 박진사라 했느냐? 내 형제의 우애와 충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나를 깨우쳤구나. 내 너를 장원 급제시키고 어의 유의를 불러 짐승이 된 형의 저주를 풀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박진사는 백호의 목을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백호 또한 임금의 은덕에 감사하듯 긴 혀로 박진사의 눈물을 닦아주며 끄응하는 앓는 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비로소 긴 악몽에서 깨어나는 안도의 한숨이었다. 과거장에 모인 수천 명의 선비들도 이 기적 같은 광경에 눈시울을 붉히며 형제를 향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피비린내 나던 과거장은 이제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형님을 짐승으로 만든 요승의 저주는 그리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었으니 형님의 몸은 이미 오랜 세월 짐승의 기운에 잠식되어 인간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어이가 달려와 진맥을 했으나 고개를 저었다. 저나 사악한 주술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약석으로는 효험을 보기 어렵습니다. 오직 지극한 정성 징성과 하늘의 감흥만이 이 저주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진사는 절망하지 않았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형님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는 백호의 앞발을 꽉 쥐었다. 형님의 눈동자가 잠시 흐려지더니 다시 맑아지며 박진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포기하지 마라, 아우야. 궁궐의 깊은 밤 전각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가운데 박진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형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임금의 특별한 배려로 내의원 나이웬 별채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형님의 상태는 시시각각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냐를 헤매며 쌓인 골병과 억지로 인간의 정신을 붙들고 있느라 소진된 기력이 한계에 다다른 탓이었다. 백호는 비단 이불 위에 힘없이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 숨소리가 마치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쇳소리를 내며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다. 형님 정신을 놓으시면 아니 됩니다. 이제 곧 고향으로 가야지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진사는 피투성이가 된 형님의 앞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백호의 눈동자는 점차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고 털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잿빛으로 변해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어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갔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람의 혼이 짐승의 육신에 너무 오래 갇혀 있어 이제는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영영 짐승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혼백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진사는 절망감에 가슴을 쥐어뜯었다. 천신만고 끝에 형님을 찾았고 억울한 누명까지 벗겨드렸건만 정작 형님을 사람으로 되돌릴 수 없다니 이보다 더 가혹한 운명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는 문득 어릴 적 서당 훈장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지생간 테나였으니 내 피와 살을 바쳐서라도 형님을 살리리라. 박진사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손가락을 그었다.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자 그는 형님의 입을 벌리고 피를 흘려 넣었다. 제 피를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형님과 저는 한 핏줄이니 제 생명이 형님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비릿한 피냄새가 퍼지자 혼미하던 백호의 코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진사는 멈추지 않고 밤새도록 자신의 피를 형님에게 먹이고 끊임없이 형님의 귀에 옛 추억을 속삭였다. 함께 냇가에서 물장구 치던 일, 어머니 몰래 감자를 구워 먹다 입천장이 되었던 일, 글을 배우며 밤새 촛불을 밝히던 일. 그것은 단순한 추억담이 아니라 형님의 흐릿해진 인간의 기억을 붙잡아 매려는 필사적인 밧줄이었다. 형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천자문을 떼던 날 형님이 저를 업고 마을을
세 바퀴나 도셨지요. 이제는 제가 형님을 업을 차례입니다. 제발, 제발 돌아오세요. 박진사의 목소리는 쉬어 갈라졌고 눈물은 말라 핏자국처럼 얼굴에 얼룩져 있었다. 새벽 닭이 패를 치고 동창이 밝아올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피를 받아먹은 백호의 몸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김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형님의 몸을 옥죄고 있던 사악한 주술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형상이었다. 동시에 궁궐 안으로 맑은 향기가 진동하더니 임금님이 친히 내의원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박진사의 효심과 우애가 하늘에 닿았도다. 과인이 그 정성에 보답하고자 하노라. 임금은 손에 든 옥새 윷살을 가져와 백호의 이마에 찍힌 왕왕 자위에 정중하게 날인하였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하였다. 너는 더 이상 산군 산준이 아니요 조선의 충신 박영수 부용쇼이니라. 내 왕명으로 너의 짐승된 업보를 사셔하노니 이제 그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왕명 왕명은 곧 하늘의 뜻이었다. 임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백호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며 허공을 향해 마지막 포효를 내질렀다. 크아앙 그 소리와 함께 백호의 두꺼운 가죽이 등줄기에서부터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 하얀 털가죽이 벗겨지며 그 속에서 앙상하게 마른 사람의 손이 튀어나왔다. 박진사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죽이 완전히 벗겨지자 그 안에는 10년 전 헤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 그러나 야위고 상처투성이인 형님이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짐승의 털은 사라졌으나 겨드랑이에 낙인 자국만은 흉터처럼 남아 지난 세월의 고통을 증명하고 있었다. 형님, 박진사가 달려가 알몸에 형님을 끌어안고 자신의 도포를 벗어 덮어주었다. 형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짐승의 황금빛 눈동자가 아닌 맑고 깊은 검은 눈동자였다. 형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사람의 말이 흘러나왔다. 진사야. 내 아우 진사야. 그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으나 박진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다정한 형님의 목소리였다. 네, 형님 접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박진사는 형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형님은 떨리는 손을 들어 박진사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거친 짐승의 발바닥이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손길이었다. 꿈이 아니구나. 지옥 같은 짐승의 굴레에서 네가 나를 구했구나. 그날 이후 궁궐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임금은 김대감과 그 일당을 모두 참수형에 처하고 가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또한 박진사를 이조정랑 리처 정적에 제수하고 형님 박영수에게는 홍문관 교리 서리벼슬을 내려 그간의 억울함을 씻어주었다. 형님은 어이의 지극정성 어린 치료와 동생의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다. 비록 10년 동안 네 발로 걷던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때로는 날고기를 보면 구역질을 하기도 했으나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학식은 예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형님은 짐승으로 살면서 보았던 자연의 이치와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글로 엮어 임금께 바쳤고 이는 치국치고의 큰 보탬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형제는 금의 환양 금이전내 길에 올랐다. 10년 전 눈물로 떠났던 그 고갯길을 이제는 비단옷을 입고 말에 올라 당당하게 넘어가고 있었다. 늙으신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맨발로 동구 밖까지 뛰어나와 기다리고 계셨다. 눈이 침침해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자 허공을 더듬으며 외쳤다. 내 아들들이냐, 진사냐, 영수냐 말에서 뛰어내린 형제는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고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어머니 불효자 영수가 돌아왔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 자식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형님이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며 오열했다. 어머니는 손끝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다.
앙상한 볼 튀어나온 광대뼈, 그리고 겨드랑이 밑에 흉터.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큰아들임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새끼가 살아서 돌아오다니. 꿈이면 깨지 말아라. 제발 깨지 말아라. 세모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했다.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 풍악 소리가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박진사의 지극한 효심과 우애가 호랑이를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다. 세월이 흘러 박진사와 형님은 조정에 존경받는 재상이 되었다. 그들은 항상 함께 다니며 나라시를 논하고 틈만 나면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를 봉양했다. 형님은 가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정자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박진사는 조용히 다가가 형님의 잔을 채워주었다. 형님, 아직도 그 시절의 악몽을 꾸십니까? 박진사의 물음에 형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악몽이 아니라 짐승의 눈으로 보았던 세상이 생각나서 그렇다. 사람들은 짐승을 미물이라 하여 천대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탈을 쓴 자들이 짐승보다 더한 악독함을 품고 있더구나. 나는 비록 짐승의 몸으로 10년을 살았으나 그 덕분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무거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형님은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진사야, 너는 나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호랑이 등에 탔었다. 그때 네가 느꼈던 그 두려움과 용기를 잊지 말거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벼슬길도 그 눈 덮인 지리산 골짜기보다 더 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등을 내어주고 믿는다면 그 어떤 호랑이 굴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박진사는 형님의 손을 굳게 잡으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형님은 저의 영원한 산군 산준이시자 스승이십니다. 두 형제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소량기는 그 옛날 호랑이의 몸에서 나던 그 아련한 향기를 닮아 있었다. 후세 사람들은 이 형제의 이야기를 호영인제 후숑른디라 부르며 짐승의 굴레조차 끊어낸 위대한 형제의 표상으로 삼았다. 지리산 자락에는 지금도 백호가 되어 동생을 태우고 달렸던 바위가 남아있으니 사람들은 그곳을 형제 바위라 부르며 지나는 길손들이 소원을 비는 명소가 되었다.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화려한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뜨거운 피와 변치 않는 마음에 있음을 박진사와 호랑이 형님은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닿듯